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정한 그러한 교회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말할 때 예순이다, 칠순이다 그럴 때에 60세, 70세 되신 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4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이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일정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 이 절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정한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맥추절, 유월절 이런 절기를 정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가 아니라 교회의 발전 과정에서 부활절 전야에 세례를 시행하였어요. 우리의 교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세례식을 언제 거행했느냐면 부활절 전야제 축제 때에 세례식을 거행하였거든요. 그러므로 세례받는 자들을 약 40일 동안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세례자들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한 데서 이 비롯된 절기가 사순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시내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죠. 40년의 기간을 지나쳐서 드디어 40년 후에 40일 후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공적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요, 이 고난과 그리고 변화를 통한 승리에 필요한 신앙의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때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어지죠. 변화받은 사람들이 결국 부르게 되는 노래는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변화된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이 40일이라는 숫자에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2026년도, 25년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순절 절기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국정이나 경제적 상황,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이 사순절 기간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 특별히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사순절의 여정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쉽지 않은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날 시험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분명히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버거운 도전이 될 겁니다.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믿음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버거운 도전이 되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수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경건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전력한다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경건한 싸움에 전력하시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 했던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 물리치시고 그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마귀와 사탄과 우리의 원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 문제였어요. 유혹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놓은 첫 번째 덫이 뭐였냐면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시험과 유혹의 명수입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런 마귀가 예수님께 맨 처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먹지 않고 40일을 지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최고급 명품 옷을 사주면 될까요? 아니면 고급 세단 차를 사주면 될까요? 높은 지위에 앉게 해주면 될까요? 40일 동안 굶은 사람한테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살잖아요. 당장 입에 물 한 모금이라도 넣어주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세상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 안 믿고 결국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뭐라고 첫 번째 소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겁니다. 큰 것 구하지 않았어요. 물 한 방울 내 혀끝에 묻혀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이제 소원을 올렸던 겁니다. 우리말에 금강상도 뭐라고요? 식후경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금강산 12,000봉 올라가더라도 굶고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먹고 가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마귀가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유혹을 해서 쉽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잘 아는 마귀가 무엇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 아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거든요.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불면증에 걸리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공황장애에 걸리게,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하고, 마귀가 사탄이 주는 병들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마귀 사탄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드시지 않은 예수님은 줄이신지라 그런 것은 배가 고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하나님이신데까지 40일 정도 금식은 거뜬히 하시지 않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드시지 않으면 배고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치면,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무엇을 유혹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허점이 보이면, 빈틈이 보이면 그것을 파고드는 존재가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이 시간 졸지 말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 지금 졸다가 마귀가요, 이상한 말씀 그냥 귀에 집어넣어 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활한 영특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고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이제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 40년의 생활 통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날씨 때문이 아니었어요. 질병 때문도 아니었어요. 집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느냐?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대충 먹을 거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양식은 며칠 지나면 다 떨어질 양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백성들이 모세와 그리고 그 형제들을 인도자들을 원망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는 거죠.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고기 대신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떡 대신에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떡과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너희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느냐.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번 사순절에 부르는 첫 번째 승리의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순절의 첫 번째 부를 승리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는 떡 한 조각 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배고픔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조금 돈 조금 벌면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떡 가지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며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최고의 수술 도구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수술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몸이 아프면 병원 먼저 찾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병원 가시더라도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의사를 만나시더라도 말씀 붙들고 만나시고, 여러분 어떤 치료를 받으시다도 말씀 붙들고 치료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최고의 수술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시대가 악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시대잖아요.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하고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당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뵙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하인을 낫게 해주려 살려주시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께 내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죽은 내 하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계신 그 현장에서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믿을 때, 믿고 선포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마귀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와 그냥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찬송도 내가 만든 찬송을 부르는 것하고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는 찬송은 다를 수밖에 없죠. 늘 우리는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말씀 봉독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찬송 시간에 말씀을 봉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라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 싸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느 곳을 만져도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말을 만들어 보았어요. 말씀의 분량만큼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생활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말씀으로만 평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믿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분량만큼 우리 신앙이 자라요. 우리가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되죠. 배워야죠. 읽어야 되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죠. 완전하신 말씀, 무슨 뜻이냐? 조금도 빈틈이 없이 모든 원수들의 불화살까지도 막아줄 수 있는 완전한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꼬꾸라뜨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방패를 들고 나가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세상 기술 가지고 전력 가지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전술 가지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에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세상의 악한 세상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였어요. 다 같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시작. 말씀하시니
제가 색깔을 그대로 되니라에 좀 노란 색깔 했잖아, 그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의 완전성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하시니 앞에서는요 말씀이라는 것을 꼽아 넣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혀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4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도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마귀가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해요. 공격은 합니다. 시험은 해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가 시험 안 받겠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우리라고 공격 안 하겠습니까? 공격합니다.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시험과 공격을 받지만 원수 마귀가 한 길 왔다가 몇 길로 물러갈까요? 7길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진리가 존재합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특별히 사람들이 만든 어떤 이론이나 사람들이 발견한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열국의 대통령끼리 만나서 언약을 맺고 그것을 공포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요즘에 유행도요 시간대로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신상을 샀지만 오후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구제품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 신상을 샀는데 오후 되니까 구제품 된다니까. 왜? 오후 되면 또 다른 신상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물건이 변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 이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삿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사놓고 그렇게 별로 입어보지도 못했던 옷이나 그렇게 몇 번 걸어보지 못했던 넥타이들도 발견되고요. 근데 그걸 변했습니까? 그게?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죠.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고 생각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옷을 안 입고 그 넥타이를 안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 다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마태복음 5장 18절도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1.1획도 점 하나 찍은 것도 그 점을 오른쪽에 찍었던 왼쪽에 찍었던 위에 찍었던 아래에 찍었던 히브리 헬라어는 점 찍는 방향이 다 달라요. 좌우 상하 가운데 점 찍는 것도 있고 우리말하고는 다르거든요. 점 하나 찍는데 그 점 하나의 그 음가조차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치 않을까요?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하신 약속의 말씀 지금도 유효할까 유효치 않을까요?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담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다윗에게만, 바울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데 구약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도 지났어요 이미. 그러면 구약도 필요 없고 신약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조차도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11조를 말씀하셨으니까 신약에는 11조 안 해도 됩니까? 구약의 예배를 성전 예배를 말씀하신 신약에는 성전 예배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또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이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는 그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것은 허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서도록, 여러분 눕도록, 여러분들 생활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검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공격용 무기잖아, 그렇죠? 하나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으로 공격할 때 사용되는 무기는 검밖에, 칼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기를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나의 경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앙성장 쑥쑥표에 나와 있는 이번 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선포할 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뭐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어쩌면 오는 주일에는 여러분들 더 기쁜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평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